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6쪽, 8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85쪽, 8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5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1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주일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25일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 4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저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탄절에 관련된 책을 읽지만 또 늘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들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살아날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이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늘 연약한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소유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그런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주신 날이 언제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날이에요. 그 후에 한 천군 천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명절을 지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죠.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음식입니다. 어머님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님들이 이제 명절 때 오게 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먹을 음식들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 명절 당일에 닥쳐서 그 준비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님들은요, 명절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같이 가족들과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음식과 재료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명절 때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분위기가 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 가족의 화목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도착하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것 역시 명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절 준비가 잘 되면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장 멋진 준비가 뭐냐? 음식이나 청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회포를 풀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음식이나 청소가 소홀할 때 가족을 탓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명절은 즐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 마음, 함께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명절은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가족의 힘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긴 하지만 떨어져서 지내면서 또 계속해서 저도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가족이 또 새삼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것이 서로 바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것이 명절이나 어떤 행사나 부모님의 생신이나 그럴 때가 이제 또 모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만큼 가족이 얼굴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명절을 지내는데 준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 때에는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그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000여 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준비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사람과 문화와 가족과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등장할 만한 배경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이한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가정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 차례, 여러 차원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헤롯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그의 아내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 시절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 즉 그분의 말씀과 규례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가정에 뭐가 없었느냐? 흠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뭐가 없었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지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오늘 읽은 말씀 말미에 나오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자랄 가정 환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어야 그 구원자가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으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정이라는 환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믿음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그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직무를 행하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노테이션으로 그때그때마다 그 어느 예배에는 어떤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어느 예배는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차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해에 차례가 돌아오고 그 어느 한 제사의 제사장으로 제비 뽑히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 분향을 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약속된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사역했을 당시에 섬겼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가랴를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도 있었을 것이고 타락한 제사장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과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백성과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했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믿음이 혼탁해진 사회라 할지라도, 믿음이 희미해진 사회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사회를 밝게 해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믿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준비하셨고 구원자가 오실 만한 가정을 준비하셨고 또 믿음을 준비하셨다면 세 번째로는 뭐를 준비하셨냐?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게 되죠. 사가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함부로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향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향해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어주셨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사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즐거워할 것이라고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가랴의 집에 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보통의 자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부는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특별한 아들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은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예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때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자라게 하시며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구원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요, 백성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일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싫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넘어질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직도 인류에게 죄가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직도 인류가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은 모든 인류라는 것이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는, 이 범위 안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가랴와 요한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예비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일 줄 믿습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기쁘게 그분을 위해 응답하시며 이웃을 위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태어날 그 아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배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 지시고 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태어났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례 요한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나가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그렇게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많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가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히 아기 잘로 잔다 아기 잘로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경배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준비하심 속에서 오셨다라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죠.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을 준비하셨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한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믿음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빚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그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맞이했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시기 위해서 한 가정이 준비될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준비되어졌고, 또한 많은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많은 백성들이 준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에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실 수 있었고 오실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아버지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가정과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